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과 자녀의 차이점을 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을 가진 존재로 종으로서 지음받은 천사가 있고, 또 종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에게는 단순히 피조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과 자녀들이라고, 종과 아들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종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의 특징과, 또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이 자녀들을, 아들들에 대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려면 종과 아들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여전히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지 자녀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입으로는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삶은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종은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녀가 종처럼 살면 안 되고 종이 자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살아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아들들은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죠. 예? 그래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종의 신분과
종으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종의 신분은 근본이 역할이 다릅니다. 똑같은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자녀에게 주어진 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종으로 아예 지음받아서 종으로 사는 자들의 그 직분의 역할은 근본이 다르고 또 그 일을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을까? 여러분, 종으로서 지으셨을까? 자녀로 염두에 두고 지으셨을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그냥 종으로 끝날 자들로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인간과 천사는 이미 지음받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 압니다. 천사는요, 여러분, 천사는 하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천사 하나가 이 70억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그만큼 천사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지을 때부터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 한계가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뭐든지 주셔야지만 살 수 있어. 인간이 공기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또 빛이 육신의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또 못 삽니다. 그렇죠? 또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태어나는 일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한번 지음을 받으면 영원토록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만 해도 자기 지위를 지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한 능력과 힘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어느 하나 한 번 음식 탁 한 번 줬다고 해서 이제 내가 너 음식 한 번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평생 살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음식도 먹어야 되고 계속 빛이 있어야 되고 계속 이 숨을 쉬어서 계속 그 숨 쉬는 일들을 살아야 되고 조금만 우리 다치기라도 하면 그거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은 처음부터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은 자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천사와 인간을 좀 구분을 한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과 천사는 어떤 지은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우리 2장 13절인가요? 그 영이 유할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구약 맨 마지막입니다. 15절이군요. 15절. 자,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여기 유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호와는 영이 많을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 어떤 거 하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인간의 영은 하나만 지으시.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하나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담에게 부여진 영 하나가 이렇게 씨앗이 돼 가지고 자손을 낳듯이, 어떤 하나의 비유지만 자손을 낳듯이 이렇게 퍼져서 우리가 각각이 우리 영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지으시는, 왜 그러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 아들과 종은, 아들은요 사랑받을 대상으로 낳은 자예요. 그렇죠? 아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 낳을 때, 그래 내 자식은 나에게 일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서 자식 낳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져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종을 뭐 돈 주고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떤 그 종을 무슨 역할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듯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 알겠어요? 종은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의 가치는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존재예요. 종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면 그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을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그러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직분을 주신 거고, 그 직분으로 인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대상이 아들입니다.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들을 곧 후사라 그랬잖아요. 후사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이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죠. 부모의 모든 것을 받을 자로서 아들이라고 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종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존재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아들은 사랑이라는 자, 우리 종들에게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이 느끼는 사랑을 종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종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자녀들, 아들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정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종은 절대로 그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한다. 종은 종은 절대 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종은 자체가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할 때 여러분 종이 일을 잘했어 그러면 뭐가 주어져요? 그쵸, 상이 주어져요. 그리고 칭찬합니다. 아,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내가 뭘 해야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지만 칭찬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칭찬이 없어. 내가 안 하면 두렵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에게 업무를 준 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취급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종은 뭘 해야지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속에 사는 존재고, 아들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못해도 아버지는 나를 그냥 사랑하셔. 나는 그 아들만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들은 내가 비록 뭔 일을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아, 그분은 사랑이셔. 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예를 들어서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아들로서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못해도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종은 안 그래요. 종은 반드시 내가 존재하는 의미, 종이 존재하는 의미가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마쳤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온전케 될 때 비로소 종이라는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종으로서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들과 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자녀로 살고 있는지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물론 예수가 오시는 통로로서, 예수가 오시는 길로서 예비하여 지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통로로서 지나간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쭉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6페이지,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잘 한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는데, 자, 우리를 처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두어서 잠시 종노릇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서 낳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신 후에는 그렇다고 예수가 뭐 종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러나 여자의 몸에서 또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여자의 몸에서 난 자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여자의 몸으로, 여자 몸에서 율법 아래서 낳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육체 가운데 낳게 하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종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한마디로 이 세상,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지었을 때 누구의 지배 아래 뒀어요? 자, 마귀는 누구예요? 천사잖아. 타락한 천사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종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 자녀를 다스리는 법이 아니고 종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종을. 원래 이 율법은 종에게 주신 법이에요. 종에게 주신 법. 그런데 이 율법 아래 두시고 천사 아래 두셔서 인간을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가. 물론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의 지배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누구 아래 뒀느냐? 천사들 아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거기서 양육받는 시간들을 두신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 시간들을 거친 다음에 이 때가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떤 그 계획 속에서 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두실 때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러분 천사보다도 못해, 타락한 천사보다도 더 지배 아래 둬서 도대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이 좀 잘난 사람, 잘나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천사보다 뛰어날까요? 인간의 지혜가 천사보다 뛰어날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지혜는요, 그 지혜는 물론 천사에게 주어진 지혜는 물론 진리보다 모르겠지만, 진리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는 어떤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각각 그 천사들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천사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미가엘, 뭐 가브리엘, 또 루시에는 루시퍼가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천사들이 있어서 어떤 천사는 다스리는 천사, 어떤 천사는 정말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갖고 있는 역할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 지혜도 뛰어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지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의 그 속성에 의해서 교만이라는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못 보는 거지, 교만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걸 여러분 정말 이해하게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봐서 천사처럼 마치 인간이 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한 발짝도 인간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뭔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무리의 힘으로 마치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인간을 보실 때 마지막 인간을 그 교만의 극치로 보시는 게 뭐냐? 바로 무리를 져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로, 자기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존재로, 자기가 자기를 뭔가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영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각각에게 임하셔서 각각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 돼야지 여러분이 인간의 지혜로 또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무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을 만드는 거는, 그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든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이 2번 있어요. 그 2번 다 혼나는 일이 2번인데 뭐냐면, 그 왕이 돼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졌는가 한번 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줄 알아야 돼. 자녀로 사는 법. 그 다음에 종으로 사는 법.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뭘 해서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뭘 해가지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야?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뭘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종은 안 그래. 뭘 해야지만 사랑받아. 여러분 종처럼 사십니까? 자녀처럼 사십니까? 그러니까 자녀처럼 살 줄 알아요. 자녀처럼. 근데 종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 뭔가를 해야지만 칭찬받고 뭔가 해야지만 인정받는다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내야 돼. 뭔가 좀 드러내고 뭔가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뛰어나야지만 될 것처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좀 뭐가 모자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종처럼 사는 사람들은 보면니까 자기가 실수하는 걸 용납을 못해.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돼. 완벽해가지고 그 완벽한 걸 보여줘야지만
자기도 만족하고 주인에게 완벽한 걸 보여줘야지만 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종처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처럼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이야. 여러분 종은요, 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 자녀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 그걸 뭐예요? 자녀에게 주신 직분이 뭐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유일한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유일한 직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면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마어마한 능력, 야, 내가 아들이니까 나는 저 천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존재야 하면서 막 천사들을 막 휘어잡았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핵심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게 핵심인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거야.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바람에 죽음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로, 그것을 또 죽긴 죽는데 죽임을 당하는 자로 이제 겪게 하신 거죠. 핵심은 죽으러 오신 거야, 결국은.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는 온전케 되신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직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맛보게, 죽임을 당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주신 직분은 뭐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죽음을 체험하시는 자로서 우리를 부른 게 그게 직분인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자로서, 또 죽임을 당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벌써 4시가 넘었네. 주야.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처럼 사지 마시고 자녀처럼 사셔야 돼. 아시겠죠? 요 다음 얘기할게요. 뭐 하다만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분이 뭘 하라고 주신 직분이야. 여러분 지금 봉사 직분 많죠? 봉사도 그거 여러분이 주신 직분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주신 거야? 그렇지. 그냥 죽으려면 어떻게? 실수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신 직분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종처럼 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해. 잘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죽으려고 해야 돼. 실수를 인정하게 하시려고 주신 직분이야. 실수하라는 거야. 여러분 실수하라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실수를 통해서 죽는 체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종처럼 살려고 그래. 뭔가 완벽하게 최고로 뭔가 제일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종처럼 사는, 자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냥 결국 그는 하늘 나가서 종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은 자녀지만 그 역할은, 심판은 심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자녀에게 주신 직분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자녀가 되게 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종으로 지어진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로 거듭난 자요,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 부족과 연약을 마음껏 드러내서 오직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체험해가는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